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맥추절 또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맥추절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중 하나를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냐면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의 존재를 떠올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설교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한, 전체적으로 한 권 전체를 가장 많이 한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아마 에베소서를 가장 많이 설교를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제가 설교 목사로 와서 제일 처음에 했던 설교가 이 에베소서 설교였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에베소서 안에 저를 향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예정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그 십자가 구속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항상 저에게 잊지 않고 그 사실을 떠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내 모습이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하지요. 생각만 해도 정말로 끔찍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이 삶이,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이 삶이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조금도, 정말로 눈꼽만큼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나는 자신 있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것이고, 내가 평생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효도인지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특별히 믿는 그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청년하고
앞으로 이제 혼인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하고 점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믿는 여자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믿는 여자를 배우자로 택한 것이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 너의 부모에게 얼마나 큰 효도를 한 건지 아니? 너는 최고의 효도를 한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는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나간다면 사실 부모로서 그보다 더 바랄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왜 믿는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걸까요?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부모로서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의 인생이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자녀의 인생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그렇죠? 아닙니다. 왜 그래요?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살아보니까 내가 한평생을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면서 먼저 살아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얼마나 값지고 귀한 삶인지를 먼저 산 사람으로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산으로 들러 가지 않고,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서서 경험한 이 행복을, 내가 앞서서 누린 이 복된 삶을 내 자녀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누렸으면 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많은 것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이 행복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내가 미리 맛본 이 행복을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자녀가 죽을 때까지, 내 아들이 죽고 내 딸이 죽을 때까지 내가 옆에서 지켜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 옆에 없더라도 내가 믿은 그 하나님, 나를 평생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들도 지켜주고 내 딸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믿음의 청년들도 여러분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들처럼 고백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입술로서만 해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이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절기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로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다음에 반드시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나가면 자꾸 헌금하라고 한다고 해서 또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여기 그 신동아 4차 그 후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늦게까지 술이 취해서 집에 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을 걸어보니까 삶이 고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작 중학교의 목사인데 예수님 믿으시고 교회에 나가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헌금을 해야 돼서 안 나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도 이런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금을 해야 돼서 부담스러운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누가 헌금을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예배당에 나가면 당연히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의가 바르신 분들이죠. 체면 치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래도 예배당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 다 헌금하고 하는데 나도 체면상 어느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헌금 때문에 못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는 헌금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에 앞서서 있어야 될 것, 그게 뭐지요? 믿음의 고백. 그게 없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당연히 헌금이 이들에게는 짐이 되는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은 강요가 될 수 있고 또 체면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고 또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 형편상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형편이 이번 주에는 10,000원밖에 제가 헌금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로서의 체면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또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형편상으로는 내가 10,000원을 해야 되는데 20,000원을 한다든지 30,000원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목사로서의 저의 체면에 대한 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바른 자세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형편상으로 봐서는 10,000원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지만, 넉넉하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거죠.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채워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굶기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굶기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굶지만 않고 살아갈 수 있어? 자,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의 기본 원칙은 받은 만큼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 밀 수확을 많이 한 자는 그만큼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밀 수확을 적게 한 자는 그만큼 적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이 하는 자도 적게 하는 자도 똑같이 받은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자원하여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눈치 보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체면치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때로는 적게 거둔 자가 많이 거둔 자보다 더 넉넉하게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든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데,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형편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주 잘 살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아, 많이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또 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늘 자기의 형편보다 넉넉하게 기쁨으로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을 합니다. 초대를 해요. 아마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리를 잡으시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당시 관례대로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이 자리에 한 여자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편으로 해서 다가왔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자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자, 이 표현만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이 표현만 놓고 보면 이 여자는 그냥 어떤 큰 죄를 한 번 지은 것처럼 이런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죄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은 누가 봐도 삶 자체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부터 와서는 그 발 옆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춘 다음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이것을 보고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물을 게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은 며칠 품삯이에요?
500일 품삯이니까 1년 반 정도의 품삯이 되는 거죠. 50데나리온은요, 한 달 반 정도의 품삯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년 반 품삯을 빚진 사람과 한 달 반 품삯을 빚진 사람 둘이 있다. 둘 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주인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자,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할까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실 수가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답이 뻔하지 않나요? 시몬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네 판단이 옳다. 아마 시몬이 옆에 서 있었을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여자에게로 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이 여자의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엄격하게 말하면 이 여자는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마도 이 여자는 자기의 삶이 죄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살짝 와서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적셨다. 무슨 뜻이죠? 적지 않은 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아마 큰 소리로 엉엉 소리내면서 울지는 못했을 거예요. 소리를 줄이며 눈 흐느꼈을 것이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자기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다음에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마도 조심스럽게 마치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복해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준비해온 향유를 꺼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쏟은 눈물, 이 여자의 입맞춤, 이 여자가 쏟아부은 향유, 이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한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 흐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이 발을 만져도 될까? 이 발에 입을 맞춰도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 여자를 향해서 시몬에게, 이 여자에 대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또는 떠올릴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합니다. 누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가? 누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가? 누굴까요? 누가 향유를 부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전부 다 아니지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자기를 죄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신경 쓰지 않은 채 그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아무도 씻겨주지 않은 그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입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정답을 잘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 맞다. 정답을 잘 맞췄다. 네 말이 옳다. 그런데 그는 그 정답에 맞는 행위는 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추느냐 맞추지 못하느냐가 아니고 그 정답에 맞는 행위를 예수님 앞에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려야 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면 됩니다. 둘째로 자원하여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답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답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만 알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정답에 맞게 행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정답을 맞추는 것이, 정답을 아는 것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정답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정답을 초월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미 그 이상으로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 이상을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로라고 하는 이 원칙을 이미 넘어서 있습니다. 자원하여라고 하는 원칙도 마찬가지지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힘에 넘치게 바쳤으면서도 내가 많이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더 많이 바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물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제가 뭘 말하려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헌금해야 된다, 이 둘이 비례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에, 여러분이 바치는 그 예물에 여러분의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물 없이 부어진 향유가 아니라 눈물과 함께 부어진 향유를 바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셔서 여러분에게 예물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물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바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눈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로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